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탄에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찬양위원회와 또 교육위원회 같이 해서 우리가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칸타타 영상에 아이들이 또 영상을 찍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산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닌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백화점 행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각 나라마다 명절이 참 많고
또 온 세계 사람들이 맞이하는 종교의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처럼 온 세계가 다 같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그렇게 맞이하는 절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계의 나라들이 들뜨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백화점 같은 곳들은 연중 행사 중에 가장 많은 목표를 세워놓는 이 시기가 크리스마스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흥업소들, 호텔들,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방을 얻기조차 참 힘든 시기가 이 성탄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프집이나 유흥업소들을 보면 이 크리스마스에 따로 메뉴판을 만들어 놓은 가격을 다르게 써놔서 따로 메뉴판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관련이 없는 여러 성탄의 어떤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그 뜻대로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죠. 이것은 어쩌면 언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룩한 탄생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답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내리자면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천하디 천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천한 곳으로 임하셔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듣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짧은 가사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 자신의 나라를 원치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뚫고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가사,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에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꿈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고 여전히 힘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절이면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변질되어도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아이들도 산타클로스가 주는 그 선물에 집중하면서 산타를 기다립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을 하면서 고객을 모으고 길거리에는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렇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기원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숲속길을 걷던 중에 어둡던 그 숲에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쌓인 그 전나무 사이로 영롱한 빛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인간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나무 한 그루를 집으로 가져와서 눈 모양의 솜과 또 빛을 발하는 전구를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트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더 예쁘고 더 밝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고민을 합니다. 교회라기보다는 교육부서에서 참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하지? 올해는 어떻게 넘겨보지?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기자랑 같거나 재롱 발표회로 굳어진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했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집중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성탄 발표회였는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성탄 전야제였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추억을 먹고 자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하는 책임도 어른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년 365일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터인데 그러기가 힘드니까 우리 성탄절 기간이라도 만나면 서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혼자 있어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 봤겠습니까? 지금 새벽송을 돌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이참에 우리 집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어려우면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에 나가서 쓸 돈들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죽게 하셨는데 값없이
그 구원을 선물로 얻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찬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이번 성탄은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에 지금 어울림제도 해야 하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아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사랑교회 환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우분들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원받아야 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